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을 두려운 하나님이다,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죠.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가지는 두려움은 하나님은 너무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두려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함.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두려움. 또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의 이 경외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경외는 한자 말 그대로 하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요즘은 이런 말하면 좀 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거지요. 우리의 선생님을 일정한 부분 우리가 공경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지요. 언제나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학교가, 교육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16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목이 곧다,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뻣뻣하다, 요즘 말로 하면 목에 깁스했다. 목이 뻣뻣한 겁니다. 이렇게 안 숙여지죠. 이렇게. 딴 사람에게 인사를 못해요. 여러분, 그 표현 잘 아시겠죠?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 위에 사람 없는 거예요. 모두 자기 아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 안 할 뿐이죠. 하나님조차 자기가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청구서를 내미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백성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오늘 본문의 16절은요, 그 의미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6절 금방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포경수술처럼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할례는 어떤 상징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요. 그것을 자신들의 몸에 새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죠. 너희들은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거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백성들이거든. 그래서 그들과 차별을 합니다. 우월감을 느끼지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할례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목은 고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중성 아닙니까? 할례는 받았고 자랑을 하는데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랜 세월 전에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들었던 똑같은 말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시절에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인가요? 목사라고,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면서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례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기독교 교인인데, 말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까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말이 그런 거고 세상은 안 그래, 사회는 안 그래.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도 사도행전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지요. 할례를 어디 받으라? 마음에 받으라. 할례를 육체가 아닌 마음에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유대인들과. 할례가 다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 할례가, 육체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아멘. 그래서 그는 로마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아멘.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그것을 우리 육신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육체에 하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인, 그리스도인,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 직분자라면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까지, 네 마음속까지, 네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런 말이죠. 목사라면 네 마음이 정말 목사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그냥 이상한 종교 행위가 아닌 인격적으로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온 생활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견디십시오. 아멘. 마음에 유혹이 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신앙이 없으면 더 안 편하겠나?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런 생각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유혹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과정.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생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최종적인 건 줄 알고 있으니까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멘. 때로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뭐 누구처럼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쳐보기도 하나, 누구처럼 많이 배워보기를 하나, 뭐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견디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결과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결과는 행복이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된 신앙생활이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기왕하는 신앙생활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